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시며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길,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부르는 이유, 지혜가 부르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8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혜가 부르고 있으므로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각각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또한, 그 각각의 이유는 지금 예배하고 계시지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 1절 말씀 그대로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잠언 8장의 그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잠언 8장은 지금까지 묵상한 잠언과 다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지혜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지혜가 부른다라고 한 이후에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전환이 되는데, 지혜자가 직접 지혜가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화자가 변환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잠언 8장의 두 번째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잠언 8장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그 지혜가 바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지혜가 부르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전체 의미에 맞춰서 묵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될 수 있는 이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지혜를 통한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르는 이유,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르는데 길가의 높은 곳, 그리고 내 거리와 성문 곁, 그리고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한 곳, 어느 한 특정된 지역, 제한된 사람들만을 부르거나 제한된 선택된 지역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간절히 찾고 부르는 대상은 천사가 아닙니다. 혹은 높은 관원이나 혹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혜자이거나 어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는 인자라고 부르면서 그 인자가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읽었던 5절에서 증거하는데 그들은 바로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요, 그렇게 소리 높여서 온 땅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불렀던 대상이 바로 어리석은 자,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왜 찾아다니셨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밖에 없으니까 그 어둠과 흑암과 캄캄함을 밝혀주시기 위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서 찾아다녔으면, 그리고 그렇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녔다면 그 대상은요, 분명히 귀한 존재 혹은 소중한 존재, 그렇지 않으면 꼭 나에게 필요한 존재, 그런 존재여야만 이 말씀의 구조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서 반드시 밝혀주어야 하는 자, 그런 자를 그렇게도 열심히 찾고 다니고 있었으니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은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에서의 어리석은 자는요, 무식한 사람 혹은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서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심령에 아직 빛이 임하지 못해서 어두움이, 흑암이, 캄캄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인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밝혀주시는 지혜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너무 분명하지요. 누구시겠습니까?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창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먼저 경험한 것이 그 빛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그래서 재판의 날이 될 때면 밤이 어두웠고 캄캄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구름이 해를 가림으로 어둠의 때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어둠으로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없다며 스스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면 스스로 그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기 위해 1절과 2절 말씀처럼 길가의 높은 곳에도 내거리에도 성문격과 문어기와 또 여러 출입하는 문마다 다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셔서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 우리의 심령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며 임재토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지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지혜를 포기하는 것, 그 어둡게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무시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우리의 캄캄함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밝혀내거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가 스스로 밝혀낼 수 있다면 그분이 오지 않으셔도 됐는데 밝힐 수 없게 그분이 오신 거지요.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곳곳에서 찾아 부르시는 그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없다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빛의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부르는 이유, 오늘 본문 중에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죠. 14절 15절이에요.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아멘. 지혜는 내게는 계략과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철과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하면서 동시에 15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복잡한 표현 같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본다면요, 지혜가 나에게는 계략과 지식과 명령과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왕들과 방백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며 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나눴던 느헤미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고 있음을 듣고 그때로부터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느헤미야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벽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과 나무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허가증들과 또 가는 길에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까지 정말 하나하나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할 건 많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것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와 신뢰를 느헤미야가 받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왕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왕에게 부탁하기만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냥 부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재건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득사스다 왕이 바로 있고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면 가서 그냥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가장 먼저 한 것은 왕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 먼저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바보라고 할 수 있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키맨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얼른 가서 부탁해야지 무슨 기도인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5절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왕들이 누가 통치하는지,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이 땅의 왕 중의 왕이 누군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밝아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깨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요, 왕과 방백들은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힘들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와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지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이 땅의 모든 진정한 왕은, 이 땅의 모든 진정한 능력은, 이 땅의 진정한 왕 중에 왕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왜 어둠이 시작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왜 어둠이 계속 있겠습니까? 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실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왕 중에 왕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나를 어둡게 하는 거짓 왕, 가짜 왕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따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진정한 왕이신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 왕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짜 왕과 거짓 왕을 제거하는 영적 은혜가,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래서 엎드려 나아가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짓 왕, 가짜 왕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 앞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진정한 왕을 보시는 진정한 왕을 보시고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와 주시는 주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걸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둠을, 우리의 캄캄함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거짓 가짜 왕을 제거함으로 진짜 왕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를 그분이 불러주시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분이 불러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의 불러주시는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